오늘 이사야 6장 1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3대 발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시왕은 유다나라, 즉 유다나라가 소위 남북조 시대 남쪽 유다의 제10대 왕인데, 그는 선하고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밝히 하는 선지자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그는 늘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배웠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받아 이 국사가 다 형통하고, 소위 남쪽 유다 나라를 강성대국으로 이렇게 세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강성해질 때 교만해서 제사장들만 행할 수 있는 분향을 자기가 하다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이 문둥병이 걸려서 평생 별궁으로 지내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엄한 징벌로 죽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두려우심을 크게 느꼈을 것입니다. 이런 식의 이사야는 소위 나라에 대한 걱정,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그런 문제 때문에 장래 문제를 위해서 큰 책임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 중에 그는 소위 하나님의 위대한 소명을 받고 이 자원함과 이 단마음으로 그 소명에 응하게 되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소명에 담대하게 나설 수 있었을까? 즉각적이고 전인격적인 그런 응답을 할 수 있었냐는 말이에요. 오늘 이 소명자 이사야가 발견한 중대한 이 세 가지는 무엇인가를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순서지 뒷면에 이 오늘의 말씀 요약 서머리가 나와 있는데 거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소명에 담대하게 나설 수 있었겠는가? 이 소명자 이사야가 발견한 이 중대한 세 가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발견, 자기 발견, 사명 발견. 이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위대한 3대 발견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거 아주 중요한 일이죠. 거기 6장 1절로 4절까지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았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 이쪽에서 그분을 모시고 서 있는 스랍들은 각각 6날개를 갖고 있었으니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그 발을 가리고 또 둘로는 날며 그들이 서로에게 소리쳐 말하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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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시여 온 땅이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하다 하니 그 부르짖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며 그 성전이 연기로 가득 찼다. 예, 이사야가 이 소위 국난을 당해서 나라와 백성들에 대한 염려거리 때문에 이 성전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다른 말로 주님께서는 높이 들린 보좌에 이 앉아 계시더라는 거예요. 마치 왕이 그 보좌에 앉아서 나라를 다스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상의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높고 신령한 곳에 계시고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성전에 충만하게 임재해서 역사하고 계심을 발견한 것, 이러한 이 환상, 비전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환상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오늘 이 비록
유다 나라의 훌륭한 선한 왕 우시야 왕이 죽은 나라의 위기를 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계셔서 하늘 보좌에서 당신의 백성들과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이 비전을 보면서 이사야는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영으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늘 보좌를 바라보고 그 보좌의 좌정에 계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드림으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소망, 그리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복된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왕이 그 영광스러운 의자, 보좌에 앉아서 이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모습과 우리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저 천상의 영광 중에 하나님이 보좌를 배설하시고 그 보좌에 앉으셔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려가는 모습을 환상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보좌 주변에 이 스랍들, 즉 천사들이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보좌하고 시하면서 수종 들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거기 2절에 보실까요? 위쪽에서 그분을 모시고 서 있는 스랍들은 각각 6날개를 갖고 있었으니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우고 또 둘로는 날며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 스랍 혹은 그룹 이런 명칭들은 천사들의 다른 명칭이죠. 소위 천사들의 별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 중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봤다고 했는데 그 보좌 주변에 이 스랍들이 시하면서 하나님을 수종들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마치 세상의 왕들 주변에 그 대신들, 신하들이 왕 앞에 모셔서 서 있는 것처럼 천상의 보좌 주위에 이 스랍들이 하나님을 시하고 있는 것인데, 자세히 보니까 그 천사들, 스랍들에게 각각 6개의 날개들이 달려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우고, 그 다음에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우고, 그 다음에는 두 날개로는 훨훨 날며 창화했다고 했는데요. 천사들이 하나님을 보좌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천사들이 두 날개로 얼굴을 이렇게 가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 영광 가운데 그 하나님을 감히 쳐다보지 못하고 얼굴을 이렇게 가리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날개로는 발을 가렸다고 하는데 그것은 곧 이 겸손한 태도고 자기를 부인하는 태도예요. 정말로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이고 영적인 존재이고,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영광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보좌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지극히 겸손한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두 날개로는 훨훨 날았다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즉각적이고 민첩한 순종을 가리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천상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천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피조물로서, 아니 죄인으로서 지극히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우리도 천사들처럼 즉각적이고 민첩하게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6날개 각각 2개씩 이렇게 얼굴과 발 그리고 두 날개로 날았다고 했는데, 그들이 하는 또 다른 일은 여호와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3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그들이 서로에게 소리쳐 말하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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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시여 온 땅이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하다 하니. 천사들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송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거룩하다는 말을 몇 번이나 외쳐댔어요? 3번씩이나. 한 번만 해도 될 텐데.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에요. 이 거룩이란 말은 크게 2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청결 혹은 성결이라고 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구별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깨끗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이 구별되신 분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과 모든 피조물로부터 초월해 계실 뿐만 아니라 지극히 거룩하시고 성결하신 하나님이란 말. 그분은 영원한 자존자시고 창조주이시며 섭리자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그 부르짖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며 그 성전이 연기로 가득 찼다 그랬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난 걸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예배의 장소에 그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임재와 충만한 영광으로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의 도가니 속에 들어가서 이 세상의 모든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고 사시고 참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주간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부르짖나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며 그 성전이 연기로 가득 찼다. 과거에 모세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 머물렀었는데, 바로 시내산에서 위대한 그 십계명의 대헌장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셨는데요, 그때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었고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고 출애굽기 19장 16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광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배 드릴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참된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심령과 우리의 이 모임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는 비록 우시아 왕이 죽어서 정말 나라가 걱정되고 백성들이 염려가 돼서 정말 솔선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그 영광의 보좌 앞에 만왕의 왕이 살아계시고, 비록 육신의 왕은 세상은 떠났고 나라가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왕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국을 다스린다는 확신을 가지고 큰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놀라운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발견한 다음에 2번째는 자기를 발견합니다. 5절로 7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로 7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화 있을 것이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며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내 눈으로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그때 스랍들 중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젓가락으로 집어 손에 들고 내게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면서 말하기를 보아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부정이 제거되었고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였다. 예,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이 16세기 유명한 종교学자 존 캘빈은 그가 쓴 기독교 강요에서 인간에게는 이 2가지 지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그 하나는 첫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이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이라고 갈파했습니다. 이 2 지식은 상호간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게 될 때 인간 자신도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영광 중에
보좌에 앉으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발견한 이사야는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 부정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술이 부정한 자가 바로 그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됐기 때문에 자신에게 진노가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말하기를 화 있을 것이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내 눈으로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발견하고 보니까 곧 자기 자신의 더럽고 추한 모습을 발견하게 됐단 말. 이것이 우리 참된 성도들의 자세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 앞에서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은 자신이 바로 철저한 죄인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인생들은 정말 교만하고 의인인 것처럼 이렇게 처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라 할지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면은 자신이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자기가 얼마나 치명적인 죄인인 것을 그런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발견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 체험적으로 만난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발견하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을 알게 된단 말. 저는 종종 우리 사람의 근본이 세 개의 덩어리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죄덩어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흙덩어리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 우리는 이 세상에 나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한 맨 몸뚱어리로 온 존재란 흙덩어리, 죄덩어리, 맨 몸뚱어리 이것이 우리의 본전이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본전 플러스 알파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본전이 우리는 흙덩어리고 죄덩어리고 맨몸덩어리란 말. 적어도 정말 우리 몸에 걸칠 의복을 걸치고 있다면 그건 플러스 알파예요. 오늘 아침을 굶고 오지 않고 하나 오셨다면 그것도 플러스 알파란 말. 아니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를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누구인가를 바로 깨닫는 사람,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이란 말.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A man of unclean lips라고 표현합니다만 입술만 부정한 게 아니에요. 입술에 까만 립스틱 칠해서 부정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입술이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입술은 그 마음의 더러운 것을 토해내는 하나의 통로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정말 더러운 존재구나 이걸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보니까 발견된 거예요. 사람의 입의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냅니다. 인간의 죄성은 이 말의 악함에서 나타나는데요. 죄인들의 특징은 악하고 더러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소위 자신이 전적 부패, total depravity, 전적 부패한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 앞에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한없이 더럽고 추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와 같이 된 겁니다. 그 앞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사도들을 부르시고 세우실 때 그중에 이 수사도라고 할 수 있는 이 베드로의 소명장은 누가복음 5장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만 사실 베드로는 나사렛 사는 예수님이 그저 상당히 의롭고 신실한 그런 청년 정도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안 것은 갈릴리 바다에서 했지 않습니까? 밤새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와 그 일행 앞에
예수님이 아침에 오셔서 그물을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갈릴리 바다와 물고기 잡는데 백전노장인 베드로에게 이 젊은 예수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밤새 그물질했지만 한 마리도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다고 깊은 데 그물을 내 던졌더니 2배가 가득 찰 정도로 고기를 잡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야말로 풍어 대성공을 거두게 됐습니다. 베드로는 많은 고기에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당신은 보니까 유대에 정말 건장하고 젊고 의로운 청년이 아니라 정말 천지와 바다와 심지어는 바닷속의 물고기까지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깨닫고 당신이 누구인가를 알고 난 다음에 내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나는 정말 한없는 미천한 죄인인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다가 판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된 이 사도 요한이 어느 날, 특별히 주일날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발견하는 순간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와 같이 됐다고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참으로 발견하는 자라면 자신이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자신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간에 갑자기 그 하나님을 보좌 주에서 섬기는 천사들 중 하나, 스랍 중에 하나가 바깥에서 이 제단에서 타는 숯을 집어가지고 부젓가락으로 그 숯덩어리를 홀홀 타는 숯덩어리를 가지고 이사야의 그 부정한 입술에다가 지저대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이사야가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은 환상 중에 본 계시인데요. 그러면서 이사야의 부정함이 정결케 되었다는 거예요. 제단 숯불을 입에다 대는 이유는 입술이 바로 이사야의 전적 부패한 죄악의 통로이기 때문에 바로 이사야의 모든 죄를 사했던 상징적인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단의 숯불로 정결케 됐다고 하는 것은 그 제단 위에 타오르는 제물로 이 소위 희생 제사가 드려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바로 이 제단에 타오르는 그 제물은 장차 오실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물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스랍 중에 하나가 제단에서 타오르는 그 숯덩이를 갖다가 이 이사야의 입술에 지진 것은 바로 장차 이 땅에 이 대속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위대한 속죄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될 것을 가리켜주는 상징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위 이 죄의 완전한 용서, 사죄의 은총을 성전에 들어가서 이 이사야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이렇게 선언하죠. 7절 하반절에 보실까요? 7절 같이 한번 7절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7절 시작. 그때 스랍들 중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젓가락으로 집어 손에 들고 내게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면서 말하기를 보아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부정이 제거되었고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였다. 보아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부정이 제거되었고 내 죄가 사해졌다. 천사를 통한 위대한 사죄의 은총이 선포된 것입니다. Behold, this has touched your lips. 이것이 이 숯덩이가 내 입술에 닿았으니 Your guilt is taken away. 내 죄가 멀리 사라졌고 And your sin atoned for. 너의 죄가 대속되었느니라 라고 선포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저 2000년 전에 유대 땅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다고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걷는 그 믿는 믿음이 그 모든 죄,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완전하게 제거시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속의 은총을 받게 될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죄의 은총이 선언되는 순간이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대업을 통해서 그의 모든 죄가 사함받은 것, 아무리 큰 죄라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1장 우리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과 앞으로 한 두세 장 넘기시면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오늘아 우리가 서로 논의하자. 너희 죄가 중 같더라도 눈같이 여질 것이고 진홍같이 붓더라도 양털같이 될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창녀가 변화돼서 성녀가 되고 깡패가 변화돼서 성자가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효력은 비록 2000년 전에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대속의 효력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우리의 모든 입술을 다 정결케 해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리의 요점은 그러므로 죄사함인 것입니다. 죄 용서, 그 죄에 대한 완전한 사유하심을 체험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 가르친 중대한 진리이고 그 죄사함을 두 자로 표현한다면 바로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물어보세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눈을 제대로 못 뜬 사람들은 수상한 사람들이에요. 예,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 용서받는 거예요. 아들 낳으린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란 이름의 뜻은 구원자란 뜻인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바다에서 우리를 건져준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 바다에서 익사해서 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자신의 죄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지 않았다면 미안하지만 구원받지 못했든지 아직 확신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정말 내 심령 속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완전한 사유의 은총이 강물처럼 흐르지 않는다면 그건 종교인이란 말. 그죠? 불교가 불당에 가서 염불하거나 아니면 타종교에 가서 기도하는 그런 정도란 그저 도덕적인 설교를 듣고 수양하는 그런 정도지 정말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는 국난의 위기 속에 성전에 들어가서 이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는 중대한 사명을 발견합니다. 거기 8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가 말씀하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그때 내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하였다. 예, 이사야가 여호와 하나님 즉 주님의 목소리 음성을 듣게 되고 주님의 목소리는 뭐냐면 그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사야가 즉각적이고 전인격적인 그런 자세로 자원하는 심령과 단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지금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신의 정말 비참한 처지를 발견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음성이 뭐냐면 8절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이 세미한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떠들고 요란한 행사에 치중하는 이 그런 것보다 정말 고요한 골방과 은밀한 세계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내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이제 주님의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일 것입니다. 사실 성전에 지금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불러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혼자 앉아 있는데 자기한테 한 것이 누구겠어요? 바로 이사야를 부른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자는 이런 구령의 의용병들이에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셔서 라고 하는 그런 용기 있는 자들을 주님이 쓰신단 말이에요.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당시의 유다 백성들은 완고해서 그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활동이 성공되지 못한 시대였단 말. 백성들이 폐역해서 그의 전도를 거부하고 강팍하게 돌아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전파할 참된 선지자를 보내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비록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그런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전파할 선지자로 지금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명령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저 대제국 바빌로니아의 포로 잡혀가게 될 것과 이 나라가 황폐하게 될 것 그런 심판의 설교도 불같이 토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사명자를 지금 부르신 거예요. 누가 그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사제의 은총을 확신하는 자가 범죄자에게 주님의 도를 가르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시편 51편 한번 보십시오. 시편 51편 13절로 15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1편 13절로 12절부터 한번 읽어주시죠. 12절로 15절까지. 주님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소서. 그러면 내가 범죄인들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칠 것이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 내 구원의 하나님,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구하여 주소서. 내 혀가 주님의 의를 기뻐 애칠 것입니다. 주님,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님을 찬양으로 전파하겠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러면 내가 범죄인들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칠 것입니다 그랬는데 사제의 은총을 확신하는 구원받은 자가 범죄자에게 주님의 도를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 받았고 또 날마다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은 자들만이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데 이 복음은 바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의 복음이란 말. 이제 소명받은 이사야 선지자는 백척간두의 조국의 현실에 가슴 졸이고 백성들의 불신과 배반에 안타까워하면서 진노에 찬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론적인 소망의 설교를 선포할 위대한 선지자로 부르심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고 거기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발견하여 아는 것이 영생이고 또 하나님을 알고 그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란 말. 그 다음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가. 마치 우리의 심령 속에서 악이 샘물처럼 솟아나온다는 말.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정말 예수 믿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그 경건 생활에 창념하지 않을 때 우리 속에 있는 부패성, 우리의 옛사람과 육신에 죄 있는 본성들이 거침없이 나오는 게 우리의 인생들이란 말. 그런 존재인 줄 알고
이미 죄산 받은 자들이라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자백하고 회개함을 통해서 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오늘날에게도 유효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 날마다 자복하고 회개해 나가는 자들, 이런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날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몸과 입술을 정결케 한 다음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부르심에 앞장서서 우리가 나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 위대한 구원의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성경 역사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소망을 두시고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구원 역사를 이루어나가신단 말.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어려운 일이요, 고난과 멸시와 천대가 앞에 기다리고 있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고 영원히 남아있는 가치 있는 일이고 복된 일이란 말이에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은 속죄의 신앙을 가진 자가 차원에서 나서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271장, 통일 찬송가 271장은 이근곡식 거둘 자가 라는 제목의 찬송인데요. 이 작시 작곡자는 소위 렐리아 네일러 모리스라고 하는 그런 여사인데, 그녀는 1862년 미국 오하이오주의 모건군 스탠빌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모리스의 아버지는 9명의 자녀를 낳은 다음에 식구들을 돌보는 무거운 책임감을 어머니에게 지어놓고 세상을 떠납니다. 모리스 여사는 생활의 궁핍함 속에서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그의 어머니의 모습에서 자신도 정말 믿음으로 살겠나라고, 그래서 현실의 역경을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겠나라고 그렇게 결단하면서 늘 교회 일에 충실합니다. 그는 교회에서 음악 활동을 하던 중 하나님의 은혜로 약 1500편의 영감 있는 찬송시를 쓰게 되었고, 그녀의 찬송은 성도들의 가슴 속에 살아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모리스는 성경 이사야 제6장 오늘 본문을 읽다가 감명을 받고 이 찬송을, 즉 271장 찬송을 작시 작곡을 하게 되는데, 원문의 찬송 제목은 나를 보내주소서, Send me라고 하는 찬송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하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멸망의 소용돌이로 힘을 내가는 민족들에게 경고의 신호를 보낼 자들, 참된 구원의 소식인 복음을 증거할 자들을 부르고 계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 주저하지 않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응답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한 거예요. 후령구에 보면 주께서 일을 맡기시기 전에 속죄의 은혜,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셨고, 그러므로 맡기신 일을 기쁨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노래하면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마음이 정말 기쁘고 즐거운데 어찌 주저하겠나이까, 어서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정말 익은 곡식들을 거둘 추수가 거의 끝난 만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후한 상을 주시려고 다 익어서 이제 땅바닥에 떨어지기 직전인 이 영혼들을 거둘 그런 일꾼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처럼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거룩하심, 영광 중에 자정해 계신 그 하나님과 천사들 통해서 수종받고 보좌에 앉아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철두철미한 부패한 인간인가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한 다음에 이제 사제의 은총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적 추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사명을 깨닫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셔서 라고 이렇게 응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아주 소시민적으로 아담한 가정을 이루고 한평생을 살겠노라고 그렇게 살았습니다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에게도 놀라운 이 속죄의 은총, 사죄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 놀라운 이 사죄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누가 뭐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권면한 것도 아니고 누가 명령한 것도 아니지만 여전히 교회에 나오지만 형식적인 그런 루크함 크리스천들, 형식적인 냉담한 그리스도인들이 많고, 여전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이 구원의 감격과 체험이 없는 신앙인들을 위해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감히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불같은 마음이 솟아오르더라고. 저 같은 사람에게도 하물며 위대한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한 이후에 사죄 은총을 받고 보니까 그 패역한 시대의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가 나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지 않겠냐는 불같이 뜨거운 마음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든 거예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권면한 것도 아니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Here I am. 제가 여기 있습니다. Send me. 나를 보내주셔서 그래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이사야 선지자가 나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도봉의 식구들이 형식적인 그런 타성에 젖은 신앙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 자신들이 정말 미천하고 정말 부족하고 죄 많은 인생인 걸 깨닫고 2000년 전에 저 갈보리 언덕에 달린 십자가를 통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위대한 사죄 은총, 구원을 얻은 자인 줄 알고 깨닫고 감사하면서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와 사명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영광 중에 살아계셔서 지극히 거룩하신 보좌에 좌정하셔서 낮고 천한 인생들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강대국들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며 모든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폐하시며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담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으로 출생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비참한 인생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담당케 하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곧 나의 죄를 대속한 주님인 것을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신하는 자들에게 사죄의 은총 곧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사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옵고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을 떠나서 고요하고 은밀한 중에 계신 영광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자신들의 소유를 살펴보고 우리 자신들이 과연 어떤 존재인가를 깊이 깨닫고 참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맛보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여 우리도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 귀중한 소명과 사명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는 정말 폐역부도한 시대요 음란방탕한 시대라 하나님을 떠나서 자영자재하는 이런 시대에 여전히 택한 백성들의 이마에 인칠 하나님의 일꾼들을 찾고 이런 시대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나를 보내주셔서라고 하는 담대하게 차원한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전인격적인 응답을 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